같이 목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아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유럽과 미주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요사이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기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지만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기능을 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휴대폰 속에 카메라 기능을 집어넣고 프린터와 스캐너와 팩스가 합쳐진 복합 인쇄기가 그렇게 개발되어져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 가운데서도 사무실이나 호텔이나 영화관이나 미술관이나 주택 정원을 한 곳에 집약시킨 그런 다용도의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링크라고 해가지고 서로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의료업계들이 옷을 입기만 하면 체온과 맥박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의류를 개발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빌이라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기능이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가 공원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운동하는 운동화인데 거기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야말로 느낌이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10년을 타도 그 차량에 언제나 새차 같은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말씀하기를, 그야말로 5가지 생활 지침을 세워놓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타인을 경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 번째로는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네 번째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 다섯 번째로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은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돈을 귀하게 여기지만 시간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벌 수 있는 것이지만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시간은 빨리 대단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백발이 되어진 노인분께서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맛본 후에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고,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같이 지나갔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 같았는데, 장년이 되어서는 시간이 날아가 버렸고, 흰머리를 이고 완전한 노인이 된 그때는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소년은 인후하고 학난성하니 일촌의 광음 불가경이라 그런 말을 했는데, 1초의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는가? 한 번 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이며, 가기만 하지 절대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말 시험에 낙지한 학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물어보라. 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단거리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라. 단 1초라도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극복하게 하고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게 하고 여러분들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물질도 벌 수 있고 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공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되는 분의 옆에 미녀가 자리를 잡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양반이 그 같이 앉은 미녀에게 제안하기를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미녀가 싫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이 말하기를 대답을 못하면 5불씩을 주기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그 사람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 양반이 다시 말하기를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5불을 나에게 주고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500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미녀가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지요? 그렇게 미녀에게 물었더니 미녀는 대답을 않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5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녀가 질문을 하는데 언덕을 오를 때에는 다리가 3개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것이 무엇입니까? 변호사는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고 난리를 쳤지만 대답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500불을 그 여자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받아챙긴 여인은 다시 잠을 청하는데 변호사가 다시 그 여인에게 묻기를 도대체 아까 저에게 질문한 그 질문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미녀는 지갑에서 5불을 꺼내어 변호사에게 주고 다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낸 사람도 해답을 알 수 없는 고약한 문제를 내서 자기는 500달러를 벌고 상대방에게는 그야말로 10불 정도만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 근면하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1시간 만에 했다면 갑절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이라고 하는 현대그룹 회장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이사들, 고위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이 현대그룹의 이 정주영 회장이 늘 이사회를 하는데 새벽 4시 정도에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은 그야말로 새벽 4시부터 일을 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업 철학은 근면과 성실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이웃을 돕는 일에는 큰 현금을 기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부지런할 때에 밭에 소출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옛말 보게 되면 부지런한 것이 반복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꿀벌이라고 하는 것은 0.5kg의 꿀을 얻기 위하여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벌은 꽃 한 송이에서 보통 60번씩 꿀을 빨아들이고, 결국 벌은 360만 번의 반복되어진 작업을 거쳐 이같이 소량의 꿀을 채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미루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독립선언서에 기초 서명을 했던 분 중에 하나인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필라델피아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한 시골 농부가 찾아와서 저는 애독자 중에 한 사람으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무엇이든지 기념될 만한 글을 몇 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신문사 사장이었던 프랭클린은 오늘에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글을 그 사람에게 써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순박한 그 농부가 다시 찾아와 고맙다라고 저를 수백 번 하면서 사례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글귀 때문에 자기네가 아주 정말로 복된 일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사를 다 하고 이제 추수를 해서 들여놓아야 되는데, 모든 가족들이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글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날 머슴들과 저녁밥을 먹을 사이도 없이 그 추수한 곡식을 다 거두어 창고에 들여놓았는데, 다음 날부터 태풍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패농하게 되었으나 자기는 아주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가?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동일한 양의 시간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3대 원칙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시간을 계획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3시간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때에 그 중에 1시간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쓰고, 1시간은 나쁜 친구들과 그야말로 도박을 하고, 또 남아있는 1시간은 술 취하고 방탕하는 데 사용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시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한 시간은 독거노인을 위해서 그들의 거처를 찾아가 청소를 해주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지냈다라고 한다면 전자는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요 후자는 시간을 귀중하게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이들과 다르게 시간 사용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아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말을 할 때에 아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비방하는 말을 아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속담에 의하면 맞는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표준에 입각하여 비난하고 사실무근의 내용들을 사실같이 말을 내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헛된 소문은 무섭게 사방으로 전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사람을 죽게 하듯이 비판이나 헛된 소문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고, 비판도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가 보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비판을 아끼고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께서 비평하는 것을 제도화했습니다. 3번에 1번이라는 규칙을 정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비판을 하기 전에 3번 좋은 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3번 정도 칭찬한 다음에 1번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번도 칭찬해 보는 일이 없이 입만 열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격려를 많이 하시고 비판하는 말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아끼는 두 번째의 방법은 거짓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이 되어 교인들에게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설교의 주제를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 주일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제17장을 다 읽어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마가복음 17장을 읽어 오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성도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16강까지만 있고 17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한 번은 속지만 그 이후에는 속아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상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죄책감을 면하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이 있고 위기 모면용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고 상대방에게 위로해 주기 위한 그런 거짓말도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한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가복음 제17장을 읽으라고 하면 읽어오는 아끼는 방법은 불평하는 말은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말을 하다가 보면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불평의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개를 잘 키우시고 개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개를 안 좋아합니다. 뭐 개를 좋아하는 것도 자유고 개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근데 왜 제가 개를 안 좋아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저희 집이 경상북도 문경군 점촌읍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저희 집에 그야말로 요새 말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잡종개 똥개라고 불리어지는 개를 키웠습니다. 색깔이 아주 시커먼 개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똥개는 똥개인데 굉장히 키가 컸어요. 1학년인 저보다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한 번은 그 똥개가 저를 찾아온 제 친구를 물어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똥개는 왠지 이 길이 잘 안 들었는지 제가 얘기를 해도 제 말을 아주 콧등으로 여기고 제 말을 별로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 그런지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개들 중에 보면 유난히 잘 짖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누가 손님이 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도 막 짖는 그런 놈들이 있는데요. 개 중에 그렇게 잘 짖는 개는 왜 그런가 하면 그 개가 그야말로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자기 옆에 있는 저 개를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짖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불만을 하는가? 불평불만이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와 같이 불평불만을 어떤 면으로든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생각이 들 때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부인이 외출을 하려고 옷을 고르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만한 옷이 있어야지. 여보 나 옷 한 벌 사줘.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 옷 많잖아. 많기는 뭐가 많아요. 다른 친구들은 철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데 저는 날마다 1년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지 않아요. 창피해서 친구들에게 가지도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가만히 두면 될 텐데 그럼 나하고 사는 게 창피하다는 거야 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하고 부인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동창회 모임에 가야 되는데 가도 되지요? 이 옷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괜찮아 보이는데, 여보, 내가 동창회 모임에 가면 애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당신이 지난번에 사준 브로치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고, 당신이 아주 세련된 그런 서방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말하기를, 여보, 이 옷이 내 몸에 너무 쫙 붙어서 그런지 옛날처럼 잘 맞지를 않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그럼 나하고 같이 백화점 가서 새 옷 한 벌 사 입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이 똑같은 옷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이와 같이 쟁투투쟁 싸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말을 아껴야 되는가? 바른 말도 아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말은 해야지 왜 아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명언 중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진 말은 그다지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될 때에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을 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속을 한번 질러볼까? 어떻게 저 사람의 심장을 한번 도려볼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런지 안 좋은 말을 할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 속담에 보니까 문 바른 집은 써도 입 바른 집은 못 쓴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문이 똑바르면 그 문은 얼마든지 집에 필요한 문이지만, 입이 너무 똑바르게 되면 그야말로 부부 생활도, 부모 자식 생활도,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 간의 생활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성격이 상당히 똑바른 거 좋아하거든요. 똑바른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를 보고, 군대에서 만난 3사단 22연대에서 만난 제 친구를 보고, 제가 군대 가면 원래 인물이 없잖아요. 요새는 뭐 군대 가도 머리를 그래도 보기 좋게 잘라주는데, 옛날에 제가 다닐 때마다 빡빡머리로 잘라주었습니다. 빡빡이로 오니까 이 머리 두상이 좀 이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제 친구도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훈 상병, 그 양반 돌아가셨으니까 이름 불러도 돼요. 이정훈 상병, 이정훈 이병, 이등병으로 왔으니까 이병. 자네는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 그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윤일병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자네 얼굴을 보니까 자네 얼굴이 도깨비 방맹이 같이 생겼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6개월이나 지나가지고요, 그 말을 아주 속에다가 담고 있었는가 봐요. 저한테 이제 많이 친해졌죠. 같이 군정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친구는 대대에 있고 저는 연대본부에 있었는데 한 번씩 연대본부에 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정말 그렇게 생겼냐고. 자기는 자기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는 그저 자기 얼굴이 남자답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때 그 친구에 대해서 실수했던 것 같아요. 입에서 그냥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얘기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인상. 응? 첫인상만 보고서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첫인상 좋은 사람 중에도 안 좋은 사람도 많고, 응? 첫인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도 정말 성품이 좋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른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 실수를 하는 경우는 분명한 근거가 없이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 아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시간을 아껴야 되고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낄 것은 아껴야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을 대접할 때는 아끼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낄 필요가 없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시간을 아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 자랑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아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아끼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같이 시간을 아끼고 말을 아끼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시간을 아끼는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 하나님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말을 아끼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면하게 사는 것, 미루지 않는 것,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며, 비방하는 말을 아끼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끼고 불평하는 말, 바른 말을 아끼는 것이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시간을 아끼고 말을 아끼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욱 부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아끼고 말을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